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나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특별히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야기와 뭐 또 살아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슬쩍 어떤 사람이 그들과 동행했다. 근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고 예수님 물으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23절에 또 그분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 현장에 남아서 확인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27절에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쓴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는 엠마오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아마 더 가려고 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이 밤을 보냅시다 해서 그들을 따라 마을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서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16절에 보면은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뭐이 그 시각 장애인이 돼 가지고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지지 않아서 자신들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군지 못 봤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이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소식만 듣고 그 슬퍼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전혀 그 부활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뭐 그냥 무슨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 그러면서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영적 눈이 전혀 떠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뜨고 있는 눈은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흘러넘칠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 아유, 세상에 희망이 없네. 아이고, 이런 세상 참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자기도 나도 여기서 어떻게 생존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좀 이기적인 삶을 또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세상의 악이 막 흘러넘칠 때 그 세상의 악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보죠. 악한 영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저런 이 젊은 애가 저런 악한 일을 저지를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 밝아지기를 원하지만은 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로 또 역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저 내게 없는 거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이걸 달라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그 이면의 세계를 보는 거죠. 이면의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또 굶주린 사람들의 또 병든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요새 또 근래 또 중국에서 발생한 또 희한한 전염병이 또 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길까? 왜 이런 소식이 자꾸 들려올까? 그럼 영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 영성이 깨어나는 거죠. 영성이 깨어나. 그 영성이 깨어나니까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성이 깨어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것이 깨어나지 않았을 때는 성경 읽어도 그냥 읽는 겁니다. 근데 영성이 깨어나면은 성경 읽을 때 말씀이 막 살아서 막 들어오는 거죠. 제 개인의 체험으로도 20대 초반에 예수가 누군가 조상 때부터 믿는 집안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듣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표현하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 읽으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설교를 들어도 전혀 다르게 설교가 들어오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가의 가사가 막 살아서 막 가슴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막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예. 이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다른 길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20대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면서 장차 내가 20년, 30년 후도 쭉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취직하고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아니 뭘 하고 그렇게 하면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고 쭉 상상해 봤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냥 이 길로 가도 괜찮다. 그 말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네. 그래서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 어떤 큰 감동이 있고 어떤 뿌듯함이 있고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이면의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면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떠져야죠.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죠. 영적인 눈. 내가 몸이 아프다. 이 아픈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생각하는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환경, 거기서도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불 같은 거죠. 불 같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신유에 은사 받은 사람인데 가서 꼭 기도 받아야 병이 낫고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그 영적 눈이 탁 뜨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이 내 심령 속에 막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은 이 병도 낫습니다. 병이 난다. 병이 난. 성경을 읽을 때 가끔은 소리내 읽는 게 참 좋다고요. 소리내지 않으면 그냥 생각으로 성경 읽지만 소리내면은 말씀이
낸 소리로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거든요. 예. 그 들려오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막 들려온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선생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우리 뭐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워드, 말이죠, 말.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 하죠, 로고스. 단어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단어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막 들어오면은 이 말씀으로 막 심령을 채우면은 내 안에 있는 병마도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마음을 늘 어지럽히는 악한 생각도 못 견디는 거죠. 다 튀어나가는. 자기 마음을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신학자들 보면은 때로는 뭐 우리 성직자들도 그래요. 우리 그저께 우리 김영석 교수가 어느 중화일보인가 어느 신문에 대담한 그 대담했는가 글을 쓴 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자기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그게 젊은 시절에 유학할 때 자기가 가톨릭 계통 학교를 다녔대요. 가톨릭 계통 학교는 자기가 이제 학교를 골랐는데 기독교인이져서 기독교 계통 학교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가르치더라는지. 근데 가톨릭 계통 학교 도지사 대학인가 그 대학은 가톨릭 학교지만 역사도 가르치고 인문도 가르치고 해서 자기가 그 학교를 택했다. 근데 거기에 가톨릭 신부들이 한국 가톨릭 신부들이 유학을 많이 왔는데 그 대부분의 신부들이 그 교리적이더라는지. 예. 자기와 얘기할 때 개신교와 가톨릭의 어떤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으면 이게 교리라는 거지, 교리. 근데 자기 2년 후배인가 그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대하니까 그게 없더라는 거지. 예.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그 이야기 하던데 우리 그 성직자로서 가톨릭이나 아마 개신교나 뭐 성공회나 할 것 없이 성직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성경이 지식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교리적이 됩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엄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엄한 사람. 예. 엄한 사람. 정말 그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주일 성수 그렇게 해서 주일날 막 차도 안 몰고 다닌다. 예, 어디를 가도 그 택시는 타고 다니더라고. 왜? 내가 그게 완전히 바리새인들 같아요. 자기가 운전하는 건 일이니까 남이 운전한 건 타고 다니더라. 예, 남이 운전. 그래서 오래전에 저를 가르쳤던 분이 부산에 그 저녁에 강의하러 가는데 김해공항에 내리니까 영접하러 왔는데 차를 안 가져왔더래.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버스 타고 가는데 막 어우 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좀 꽉 막힌 그런 느낌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 하던데 굉장히 교리적이 되는 거죠. 성경 지식만 가지면은.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삶이죠. 인간의 삶.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성경을 그 인간들이 교리화시키는 거죠.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대교들은 율법을 재해석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더 지키기를 원하고 각 개신교의 각 종파들도 가톨릭은 더 심하고 개신교의 각 종파들도 나름대로 어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파를 형성하고 거기서 어긋나면은 정죄를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만나야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은 마음이 뜨거워진다.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경 읽으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귀절에 가서는 자기 심령이 거기에 확 꽂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이적을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이적을 쫓. 그래서 여기서 신기한 일을 하면 거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 그리스도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에서 낫게 하는 것도 구원이죠. 또 인생에 문제 있을 때 그 풀어주는 것도 구원이죠. 그래서 점점 이 교회가 현대 기독교가 상담 위주로 많이 간다. 상담 위주. 예. 상담 기독교 상담하기 실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심령의 문제가 있으면은 상담을 해가지고 그 해결하려고 한다. 상담. 아니면은 그 몇 주 코스 해가지고 그 코스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한다고. 많이 한다. 점점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예. 근데 이 마지막 세대가 되면 예수께서도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이 말씀을 위주로 와야 됩니다. 예. 아모스서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씀이 가란 시대가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쫓아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적인 것이 막 보이는 곳이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점점 모이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런 데는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나 교제했던 그 목사님도 지금 그 80이 넘었을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은 그런 기억이 없대요. 근데 중국에서 선교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은 완전히 말씀이야. 말씀이야. 그 성경 구절을 본인이 한 3,000개 정도를 해가지고 그 편집해가지고 이거는 외워야 될 말씀, 이거는 묵상해야 될 말씀, 그래서 다 정리해서 했다고요. 그걸 우리한테도 우리 하더라고. 이걸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계속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하루 종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막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예. 새기라. 그렇게 했는데 그 중국에서 선교할 때도 그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중국 전역에 유명한 병원 다 다니던 사람도 이 사람이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해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네. 그걸 깨닫고 회개하다가 병이 나아버렸어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난치병사. 그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것도 들었어요. 자기가 옛날에 이랬다고. 옛날에 이랬다고. 그분이 할 때는 항상 그 성경을 읽고 그 깨달음을 주면은 그 성경에 나온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가는 우리 마지막 때에는 우리 이 시대가 또 전염병이 돈다 그러죠. 지진은 또 일어나죠. 화산도 폭발한다 그러지. 저쪽 그린란드 쪽에서는 아이슬란드가 그중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비행기가 못 지나간다 그러지. 사람들이 피난하지.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오늘 점심은 라면을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 행복한 생각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일어나. 그것도 점점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이쪽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꾸 어떤 이적이나 기사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쉬워요. 가서 앉아 있으면 되거든. 그냥 성경을 읽는 거는 이건 쉬운 게 아니요. 쉬운 게 아니요. 몇 장 읽다 보면은 막 귀찮아지기도 하고 오늘은 그만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읽어보세요.
단번에 읽을 수 있는가? 아마 몸을 비비고 중간에 몇 번 비비고 일어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고. 희한하다. 예. 소설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 4시간 다 읽어요. 근데 성경은 3시간, 성경도 3시간, 4시간 읽으면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읽는다고. 왜? 영적인 책이어서 그래요. 영적인 책. 여러분, 이때는, 우리 시대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이 41절 아직도 믿지 못해서 먹을 것이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다 하는 기사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베드로의 제자들이 너희들 뭐 먹을 게 있냐라고 묻기는 했지만 먹었다라고 하는 기사는 없는데, 여기는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소화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들지만은 그건 우리 상상 외고,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육적으로 부활한 거다. 그래서 내 몸을 만져봐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겠다. 아까 나온 것처럼 영적으로 이 영적인 문이 열린 겁니다. 마음이 열렸어요. 제자들도 모세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사.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은사들 쭉 보면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쫓아다니는 그런 이적과 기사는 저 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사람 옆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대기 때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래 되죠. 전도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을 피면서 예수가 누구다, 죄가 뭐다, 이걸 읽어주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중요한 말씀을 외워가지고 자기가 작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펼쳐가지고 이야기해 주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우리 이 시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